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성경의 많은 그 책 중에서도 믿음과 행함 둘 중에 어떤 거를 놓고 볼 때 행함에 더 방점을 찍고 행함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기본 사상인데 이 기본 사상에 되게 충실했던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조금 이렇게 낮게 보려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였는데 이 루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믿음을 자칫 그냥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이 관념 차원으로 믿음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위험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진실한 행함으로 입증하는 그 행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초대교회 그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1장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 초대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시험대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고 늘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누구나 살면서 작은 시험, 큰 시험에 그렇게 봉착하기도 합니다. 삶의 풍파가 언제나 끊이지가 않죠. 하나가 잘 끝났습니다. 그러다 싶으면 좀 어느 정도 평안하게 가다가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곤 합니다. 끝났다 싶으면 새로운 게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주 없다가 몇 가지가 막 묶여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걸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가? 이걸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기도 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여기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의 시련, 시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로서, 개인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우리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일종의 신앙의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고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또 시험 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칙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가 맞는 말이지만 허공을 떠나는 좀 무의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쭉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큰 나무에 걸렸습니다. 큰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높은 나무에 낙하산이 이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지금 낙하산 나무 위에 걸려서 낙하산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걸려있는 사람이 밑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목사님이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인데 의미 없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나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묘사만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을 얘기를 하는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해결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해결을 못 해주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좀 모순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타고난 인내심이 모자라서 그 인내심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뭐 떼를 쓰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다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통과가 돼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다 알아요. 기다리고 또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믿음으로 그래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이겨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마지막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다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많이 힘들어요. 이거를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갈등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신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영적인 갈등이라고 해요. 이럴까 저럴까.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상황에서 거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될 수 있을까 불안하고요. 그럴 때마다 안 되네 하고 절망하고요. 그리고 절망하다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요. 자신이 없어지니까 우울하고요. 우울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리라 계시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도 해드리고 싶고 또 힘냅시다 라고 그 용기가 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치료하고 대중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강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똑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이 그 뜻을 헤아려 보고 그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는 그런 일이 바로 설교입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 가고 있는 믿음의 방향을 교정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울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말씀하는데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입니다. 이것을 유혹 혹은 미혹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시험 가운데 유익한 시험이 있고요. 끝내 우리를 사망과 파멸로 몰아가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먼저 여러분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시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내 욕심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니? 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인가? 그런 시련인가? 아니면 내 포기 못하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욕심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인가? 내가 이 욕심이라는 올가미에 이 낚싯줄에 걸려서 흔들리는 대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꿰매 빠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낚였다라고 하죠. 뭐에 낚였다. 예, 그 말입니다. 낚였다. 미끼에 걸렸다. 올가미에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려서 바늘이 움직이는 대로 물고기가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듯이 그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낚싯줄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낚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걸릴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혹될까요? 오늘 말씀은 그 뿌리가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먹을 거에 대한 욕심, 뭐 사람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욕심은 그보다 조금 더 깊고 넓고 큰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욕심이란 말의 원래 뜻은 선하지 않은 것, 즉 악한 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열망입니다. 악한 것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고 악한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악한 것을 나의 것으로 저것도 나의 것, 이것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출발점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심이 뭐와 연결이 됩니까? 15절에 보면 욕심이 결국 죄와 연결이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은 선하지 않은 것,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생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다라고 여기는 것. 이미 나에게 모자라지 않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여기에서부터 욕심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더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판인데 그렇지 못하고 모자란다, 부족하다, 조금 더 달라 라고 종용하고 미혹하는 그 녀석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커서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죄의 아버지요 사망의 할아버지입니다. 욕심이 이 사망, 즉 죽음의 조상이요 욕심이 이 죽음의 뿌리고 욕심이 죽음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열망, 욕심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라고 하는 못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못된 자식이 성장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 욕심과의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될 과제입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살면서도 뒤로는 그리고 속으로는 내 사리사욕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면서 눈속임을 하고 살아가는 삶, 앞뒤가 같지 않은 삶이죠. 사욕으로 점철돼 당하는 시험이, 그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시험인 것처럼 포장하는, 착각하는 이것도 우리의 잘못이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 욕심에 미혹돼서 내가 마구잡이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다르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가는 시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두드리고 벼리듯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은 또 그 뒤에 닥쳐올 더 큰 시험이나 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근육을 얻습니다. 전에는 조그마한 시련에도 힘들어서 픽픽 쓰러지고 나자빠졌을지 몰라도 그 시험을 견뎌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은 인내를 통하여 그 다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조금 더 완전함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거를 완전한 사람,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견디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통과하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더 큰 영역을 바라볼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사람을 영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주문하시냐면 지혜로움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마주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과 해안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질 것이냐, 앞으로 다가올 것을 어떻게 소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눈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더 넓은 곳과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전에는 내가 이만큼밖에 담을 수 없었는데, 이만큼밖에 견딜 수 없었는데, 이만큼밖에 보듬을 수 없었는데 조금 더 넓은 호수와 같이, 깊은 호수와 같이 더 보듬어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허락된 하나님의 시험을 신실한 마음과 참된 마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사이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남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한 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자, 그 시련을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우리 주님의 눈에는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요. 그리고 인내로서 그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자녀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한창 올림픽 기간인데 여러분 올림픽 보시다 보면 메달 받는 이 선수들 보시게 되죠.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메달을 따게 되면 그 메달을 받았다 이것도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참아왔고 견뎌왔고 실력을 쌓아왔는지. 메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 우리의 인정이죠. 고생했다, 훌륭하다, 멋지다 뭐 이런 인정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는 메달을 걸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상대 앞에 세워놓고 고생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너가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그 시간을 통과한 것에 대한 인정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죽을 것처럼 하루하루가 고됐던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는 마음껏 숨쉬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슬퍼서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쁨으로 기쁨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내 앞길을 여긴지 저긴지 모르게 그렇게 걸어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밝은 빛을, 저 천리까지도 훤히 보이는 밝은 빛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이 시련을 비껴갈 길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오고요. 시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양한 모양으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련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왕에 들어와 있는 그 시험 한 가운데서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주님을 묵상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악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욕심의 길은 아닌지, 그것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또 혹시 그렇다라고 하면 기도 가운데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 택하신, 부르신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움도 주시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주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